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마는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 믿는 성도입니다마는 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에게도 아마 자녀가 있고 노모도 있을 텐데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길래 그토록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그렇게 총애를 받았는데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끊었을까? 한편 안쓰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하여 가만히 뒤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사람이 그 연예인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공격을 댓글로 달아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SNS에 댓글도 받기도 하고 달기도 하겠습니다만 성도들은 독한 댓글 달면 안 됩니다. 독한 댓글 달면 안 됩니다. 댓글을 달아도 자기 입장을 좀 부드럽게 해서 하고 이왕이면 좋게 달자. 좋게 달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연예인이 그 뒤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악성 댓글을 달긴 했지만 그 중에 추려보니까 7명은 노골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악평하는 댓글을 계속 달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7명의 댓글 공격에 한 생명이 쓰러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7명이 아니라 700명이 공격을 해도 죽지 말아야죠. 그러나 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강하지 않습니다. 약합니다. 인간은 무한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유한한 존재고 약한 존재예요. 그렇게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깊이 찔러대는데 반복적으로 고통을 주게 되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또 우리들을 향하여 보내오는 그 말들과 메시지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우리는 누구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고 살아가는가? 그걸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허무한 동굴에 갇혀서 마음에 일어나는 찬바람 소리만 듣고 사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결국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굴 바깥에서 오는 봄의 소리와 희망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절망 중에도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꽃을 피우는 희망의 날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성도들은 이 무분별한 많은 소리를 들어서 그 말을 다 듣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빌리 성도들은 무슨 소리를 들으며 사는가? 불신의 소리나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소리나 우리에게 악함의 죄의 충동을 일으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유혹의 소리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듣는 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듣는 대로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돋아나는 소리에 대하여 우리가 늘 반응하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에 화답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가 예배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피어나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성령의 기운을 느끼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소리와 희망의 소리를 늘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감동의 소리로 이런 것들 다 씻어버리시고 우리가 정령 붙들고 가야 할 것은 세상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붙들고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살지 않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의미 있는 삶을,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지,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된 길로 가는데 장애가 될 정도로 들려오는 소리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남미에 가게 되면은, 남미 쪽으로 가면은 아르헨티나의 체 게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혁명가입니다. 체 게바라. 이 사람은 원래 아르헨티나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잘해서 의대를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학교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남미 여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친구와 더불어 오토바이를 구입을 해서 남미 전체를 쭉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남미를 쭉 다녀보니까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노예들이나 커피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바나나 농장에서 얼마 받지 못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나 광산의 광부들이나 빈민가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들의 소리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는 못 산다. 혁명이라도 일으켜야 된다.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소리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나머지 체 게바라는 돌아와서 의사의 직을 던져버리고 내가 이 남미의 사람들을 혁명으로 자유를 줘야 되겠다, 이런 일념을 가지고 그는 페루와 쿠바와 과테말라와 여러 남미 지역을 다니면서 본인이 앞서는 경우도 있고 뒤에서 후원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게릴라전을 벌리고 이 한마디로 말해서 지배 세력에 눌려있는 사람들이나 고통당한 노동자들의 해방을 위해서 수고를 하다가 불행하게 그는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혁명의 소리를 듣고 살면 혁명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소리를 듣고 사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여러분 못 느끼시죠? 여러분이 느끼는 것 이상입니다. 의사로서, 혁명가로서, 정치가로서 마침내 게릴라 지도자의 길을 살다가 3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갔던 이 체 게바라를 생각해 보면 이 청년에게 이 혁명의 소리가 그 마음을 너무도 움직였기 때문에 그 삶이 비극으로 끝나버리고 말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시는 그 말씀들과 성령의 은사들을 나도 경험을 하고 우리 아이들도 체험을 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리를 안 듣는 것처럼 해도 다 듣고 자랍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을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요, 다 듣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 절대로 교회에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성도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전도기를 맡고 있어요. 다 알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움이 향기로우며 행복하다는 사실을 자꾸 얘기만 해주면 그게 전도가 됩니다. 안 좋은 데를 내가 왜 갑니까? 좋다는데 왜 안 가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듣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이를 악물고도 이 어두운 시대를 멋지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그냥 살지 않았던 체 게바라와 같은 인물도 있지만 반대로 복음을 위하여 그냥 살지 않았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도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며 어업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촌부로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배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오직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복음을 위해 살겠노라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노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담대히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주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갈 수는 없지만,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특히 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보는 성경으로 풀어보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제 무슨 소리를 들으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권고하는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반드시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이고 윤리의 선포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복음의 삶으로 바뀌어져서 그들이 받은 영생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고, 복음적인 삶을 이를 악물고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시의 제도와 관습에 묶여서 일평생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런데 그 주의를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후덕하고 인심 좋은 주인에게만 그렇게 하지 말고 못된 주인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그 주인에게 선하게 일하고 감동을 주라.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행동과 삶의 모습으로 그 주인에게 감동을 주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을 너무 잘한다, 말이 너무 많다라고 평을 합니다. 대체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릇된 평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딜 앉아있든지, 카페를 가든지 식당 가든지 가만히 앉아있어 보면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말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은 성도들은 말을 좀 줄여야 됩니다. 너무 말이 많습니다. 말을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는 귀를 좀 더 크게 열어서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감동 작용이 일어나서 그 듣는 대로 변화가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시끄럽다, 말이 많다, 너무 자기 이기적이다, 너무 똑똑하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평을 한다고 한다면 전도는 안 되지요. 도리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속아주는 자가 되고, 져주는 자가 되고, 양보하는 자가 되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안 믿는 주인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매력을 느끼려면 반드시 행동과 삶의 모습으로 매력을 보여줘야 돼요. 말과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행동과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주님을 만났으면, 사랑의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리고 감독자가 되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험난하여도 그 삶을 살아내는, 직접 간접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독특성을 보이시기를 바라고, 배타적인 삶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배타적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로, 행동으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할 삶의 차원이 분명히 있는데, 또한 모든 것을 통해 드러내야 할 만왕의 왕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는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과제가 따로 있습니다. 초대 교회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수십 배, 수백 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나라에서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이방인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문화적인 이질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과 윤리적인 타락과 오염된 환경 도덕 가운데서 깨끗한 삶을 살고 배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그들 가운데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아라.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참아내야 하는 삶이고 이겨내야 하는 삶인데, 이 땅에 발을 내리고 사는 동안에는 이 고난의 문제가 끝이 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 말씀을 하잖아요. 주님도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참으사 본을 보이셨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힘들었지만 선을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이 참으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데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악한 세상을 핑계하지 말고, 그들과 편성해서 비슷하게 살아가지 말고, 그 어두움과 악함을 역행하여 선함으로 도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삶의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께서 마치 돌에 맞아서 순교하던 그 스데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응원하여 주신 것처럼, 이 불합리한 시대이며 어두운 시대일지라도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거룩한 사명인데, 이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거룩한 사역을 앞에 두고 드리는 종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복음을 받아들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대체로 아시아를 대칭하는 대표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아시아 사람 합니다만은 그분들은 대부분 에베소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도시고 에베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문화와 사회 경제가 굉장히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의 3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 보낸 그 내용을 쉬운 말로 풀이해 보게 되면,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립니다. 넘쳐 흐르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도우며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아멘.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영혼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들려옵니다만 여러분, 내 영혼에 해를 끼치는 말들이 너무도 많아요. 걸러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일날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강단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통해서 위에 붙은 거 다 씻어 정리해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과 은혜와 생명을 우리가 담고 복의 말씀을 담아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만 내버려 두지 않고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신다. 그것은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고난으로 얼룩진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 임재를 약속하셨는데, 삶이 어려울 때 사람들은 문제를 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 주님을 시선에서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방황하게 되지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무서운 질병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이면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실질적인 무신론자가 되지 말고 실질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는 아멘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아니하고, 듣는 귀가 세상 말이 더 재미가 있고 세상 말을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은 무신론적인 신앙인이 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는 믿는데 가슴으로는 전혀 감동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모리 대학의 예비학 교수인 단 셀리어스라고 하는 교수가 선책 가운데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실질적 무신론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프랙티컬 에이디이즘이라고 하는 것이 무신론이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 정신 속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이끌려 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듣는 학문의 소리에, 비복음적인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한마디로 말하면 프랙티컬 에이디이즘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위대함은 우리의 학식이나 그들의 학식이나 재산이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 1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요. 그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이 쭉 나오는데 그들의 삶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러한 철저한 믿음으로 살았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길이 고독할 수도 있고 위험하기도 하고 괴로울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믿음의 위인들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 가운데, 사역 가운데, 삶의 자리에 중앙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다스리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터에, 막막한 나의 미래에, 나의 곤고한 삶 가운데도, 나의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도, 나의 한계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삶으로 초청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면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실 위대한 역사는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풍성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길목에서 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소리, 희망의 소리, 봄의 소리, 꽃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생애는 그가 가는 곳마다 허무한 동굴의 소리를 들으며 방황했던 영혼들을 다 바로 세워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동굴 속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방황케 하는 소리들이 막 들려오고 있어요. 유튜브에도 필요 없는 소리가 너무도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동산에서 늘 들어야 할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되기를 바라고, 복음의 소리가 되기를 바라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불러준 주님이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늘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힘을 얻고 감동을 받아서 이 비합리적이고 비뚤어져 있는 운동장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으면서 어떻게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내가 섬기는 주인이 못된 주인이어도 그 주인에게 못되게 살지 말고 후득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복된 소리, 은혜의 소리, 축복의 소리, 감동의 소리, 용서의 소리, 축복의 소리,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만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나가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따라가고 그분을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시고, 이 주빌리의 성도들이 들려오는 소리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은 은혜의 말씀과 그 놀라운 매임과 눌림과 막힘과 잃어버림에서부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는 여러분들이 외치는 그 말씀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분을 따라 살고 그분을 따라 죽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는 확장되어져 가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세워지게 되고 믿음의 르네상스가 우리 주변에도 형성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은 듣기 싫은 말도 참 많습니다. 필요 없는 말도 너무 많습니다. 정치가들의 선동소리도 너무 많습니다. 물론 불안하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뭔가 불합리하다는 것도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너무 사람들을 충동을 하고 너무 사람들의 귀에다가 자극적인 말로 심어서 우리를 세속화시키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중용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자꾸 들으시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릴 때부터 음성을 듣자 말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마지막 사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적인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음을 들었고 강단에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히 서서 그것을 감동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